베드로전서 3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 가운데에 어려움, 환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델로, 하늘나라의 모델로, 우리 섬김의 교회 모델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하고 존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1절 갑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 전에는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고 아내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도 마귀짓 하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아름답게 잘 본을 보이면 남편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9 축제 때 우리 송인숙 권사님 남편이 나오셨잖아요. 지금도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한때는 신발까지 품에 안고 교회 오시면서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러한 하나님이 정성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큰데 특별히 어느 가정이나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돌아오는 거지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내가 돌아오는 가정은 혹시 있을지라도 아주 적습니다. 희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의 잘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대부분의 이제 치장을 하잖아요. 금은 보석도 우리에게 달고 아름다운 이렇게 모습으로. 근데 그렇게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단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 변화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남편에게 잘 대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라. 가정에게 멋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라. 그러한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전에는 다 죽고 썩을 것이었는데 이제
거듭나서 변화되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한 것으로 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거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 같이 읽게요.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얘기를 하면서 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선을 행하고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복된 가문으로 만드셨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가 부부간에 잘 사랑으로 하나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기도도 잘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고난을 잘 이기면서 가야 된다. 2장 18절 이하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 이게 억울한 고난이냐 선을 행하는 고난이냐, 고난을 당해도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니면 이 고난은 받아 마땅한 것이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애매한 고난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여겨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기며 가라는 거죠.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혹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선으로, 욕을 아름다운 선으로 이렇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복받은 그릇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지 못해도 잘 견뎌라. 그러면은 복을 빌고 그에게 선으로 악을 갚아주면 다시 나에게 그런 아름다움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부메랑과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욕을 심었다고, 내가 욕을, 악을 심었다고 악을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욕을 받지 않고 악을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행해서 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복을 비는 거지 악이나 욕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실 줄을 알라고 하니,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줄을 내가 알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착한 일로, 선한 일로, 아름다운 일로 마무리될 거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빌어야지, 혹이라도 내 감정이 복받치고 열받고 뚜껑이 열린다고 악을 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하겠지요. 여기에 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주의 제자들이 다 이 길을 가면서 순교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없지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제일 먼저 혀를 금하여,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내가 막 열받는다고 악한 말을 뿜어내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 이게 2장 22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살면은 성인이 되겠죠. 모두가 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때에 벌나비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보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화평을 구하, 샬롬, 하나님의 샬롬, 평화하기를,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언제 어느 때든지 트러블 메이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해하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을 하면은 침뱉고 누가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함께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고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건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거잖아요. 선을 행해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비방하는 사람, 비토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거 개의치 말고 그래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은 계속 반드시 받아야 할 대가잖아요. 악을 행하는데 고난을 죄를 지었으면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요새 우리 정치판 좀 보세요. 잘못해서 죄를 짓고도 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남에게 다 덮어 씌우고 그래도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정치권이 진일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고도 금방 뒤집어 금방.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뒤집고. 이게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을 행하였으면 끝까지 선한 길로 가야지 악을 행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의인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있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셨죠. 육체로도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베드로의 경험이고 고백이지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게 아주 성경의 가장 난해한 구절인데, 그럼 주님이 다시금 그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했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자체가 저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보고 너희들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준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언제라도 준비하고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을 이 땅에 보내서 비를 보내서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내린 비는 하늘에서도 내렸지만 땅에서도 막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퍼부으니까 이 땅이 다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150일 동안이나 창일해가지고 안 덮인 지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지요, 방주. 방주란 바다나 강가에서 져야 하잖아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산에서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완전히 미친놈 취급을 받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노아의 아들 3명, 자부 3명이 또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다 순종한, 모두 합해도 8식구. 이 8식구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여 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보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햇볕이 쨍쨍한데 비가 내린다? 바다가 비로 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노아만 믿고 노아의 말을 믿은 노아의 식구, 아내를 비롯해서 아들과 며느리 모두 8식구만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00여 년 동안, 120여 년 동안 그 일에 동참해서 일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버거운데 다 열일 젖혀놓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서 왕따를 시키고요, 뭐 그냥 세상 말로 야지, 세상 말로 별말을 다 하고 간다. 야,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오냐? 너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별 일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그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똑같은 비방을 했던 것 같은 그 이상의 비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단 8명뿐이 아니냐? 겨우 8명만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8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일 나에게 그러한 명령을 했다면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여기에 동조해 주지 않고 동참해 주지 않고 찬성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도 않는데, 누가 간식 한 번 갖다 주지 않아요. 밥 한 번 사주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 길을 할 수 있느냐? 내 일 젖혀놓고 내 비즈니스 다 젖혀놓고 주의 일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구원받은 사람이 총 8명이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오늘날과 같은 인구, 지금과 같은 인구. 적어도 50억, 좀 많으면 100억. 지금이 78억입니다, 인구가. 오늘날만큼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8명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엄청나게 와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만 부여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 그거 바라보면서, 비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일확천금이 와도 또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갈 수 있는, 생명줄 붙잡고 갈 수 있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환경 따라서, 그리고 또 거기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건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내가 또 합리화를 시키면서 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사건과 여건과 나의 가치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었지요.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출애굽한 사람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 거기에도 단 2명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 60만 3,500, 다 합해도 어린아이하고 여인들 다 합해도 250만,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돼. 물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수십억이라니까, 수십억. 물은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이 세례, 물이 성령,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 22절 읽고 마칠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고난도 돌파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 아멘이죠.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축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하늘나라의 모델로, 섬김에게 모델로 멋있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 출발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것이 시간이 오래 가고 남들에게 비방을 받고 왕따를 당할지라도 아름다운 그 길, 승리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의 그 길, 상급받는 그 길 외면하지 말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